오늘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갈 때 가끔 버스를 타고 가곤 합니다. 이 평소에 버스를 탈 때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노래나 영상을 보면서 가는데 마침 그 이어폰을 두고 와서 차에 들리는 라디오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라디오 채널이 불교 라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천국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천국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도 이 수십 번 마음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종교와 관련 없이 즐거울 때도 있고 또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즐겁거나 괴로운 것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그냥 즐겁고 괴로운 것은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그 천국은 누가 가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과 통치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천국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적인 천국이란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는 장소적인 곳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받은 자들 또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겠죠. 그런 통치적인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통치적인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늘나라의 평강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소적인 측면의 천국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인 측면에서 본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이 세상에 통치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장소적인 천국은 세상 끝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천국이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살아서도 누릴 수 있는 통치적인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으로 죽어서 장소적인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서도 통치적인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언급이 많은 성경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이 통치하심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즉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다면 누가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살펴볼 때 누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그가 밭을 일구고 있을 때 무언가 그 밭 속에 묻혀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열어보니 밭 속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다시 묻고 집에 와서 모든 물건을 팝니다. 그 판 돈으로 그 밭을 사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자기 소유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입니다.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구하기 어려운 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아버리고는 그 판돈으로 발견한 그 크고 좋은 진주를 소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두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천국은 밭에서 농부가 발견한 보물과 같고 진주상인이 발견한 귀한 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보물과 진주를 누가 소유하게 되는가?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귀한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천국의 가치를 낮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쁨과 그 은혜를 맛보고 소유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옛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전쟁이 잦고 은행은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보물들을 자기 소유의 땅속 깊이 묻어서 숨겨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묻어두고는 그냥 죽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이 밭에서 간간히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농부가 일을 하다가 이 땅을 받고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이 고민하다가 그래,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농부가 집도 팔고 또 집에 물건도 팔고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요만한 밭 한 대기를 산 것을 보고 저 사람 가난하더니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기뻐합니다. 왜죠? 그 밭에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이제 자기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가 될까 싶은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평일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으면 주말은 좀 집에서 쉬어야지. 교회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나? 교회 가면 재미가 있나? 교회 가면은 얻는 것이 있을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죠.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교회 오면 더 재미있는 것이 있다. 재미를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삶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이 주는 유익과 기쁨이 아무리 커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을 PPT를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 당시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우리 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성경의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 오는 하루를, 예배 드리는 주일날 그 하루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 그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직분을 대표합니다. 즉 가장 낮고 시시해 보이는 위치일지라도 악인들 사이에서 인정과 부를 얻고 섬김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오늘 하루의 시간 중에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천국은 바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을 소유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있게 생각하심으로 이 땅에서 누리시는 통치적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본문의 비유를 살펴볼 때 누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말로는 내 모든 것을 걸겠어 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쉬울 수도 있겠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본문을 보면 진주 장사가 드디어 자기가 찾던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팔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려야 할 만큼 그 진주는 매우 고가였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자신이 애쓰고 수집해온 이 비장의 진주를 꺼내 봅니다. 그 진주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일평생 애써서 수집한 이 자신의 분신과 같을 수 있겠죠. 이 진주 하나하나마다 이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팔 수 없는 돈 이사상의 가치를 포함한 자신의 그 지난날, 자신의 세월을 설명해주는 나와 함께한 진주들이었죠. 그러나 그 진주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게 됩니다. 이 진주를 얻은 장사꾼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진주를 사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 모아온 이 사연이 있는 진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날마다 넘치는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날마다 하나님의 감격에, 사랑의 감격에 넘쳐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저 비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실제로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했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만족감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희열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들여보지 않고는
천국의 감격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천국의 은혜를 만끽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적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돼? 그렇게 희생을 많이 치르면서까지 도대체 누가 그것을 선택하겠어? 그러면 한번 본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고는 집에 가서 그 보물을 살려고 물건을 팔 때 괴로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사려고 그동안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진주를 팔아볼 때 아깝다, 힘들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농부와 진주 장사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할 때는 마음속에 기쁨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말에 교회에 가서 왜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어? 주말에 가게 문을 하루라도 더 열고 장사를 더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주말에 왜 장사를 안 해? 왜 너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세상 것을 포기하는 사람의 그 심령에는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세상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적금과 재산과 그런 것들을 다 처분해서 헌금하고 직업도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죠. 마음에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철학과 내가 가진 신념과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마음에 신앙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겼을 때 나의 행동은 부담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나올 것입니다. 내 마음과 행동에 그러한 간극이 혹시나 있다면, 이질감이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정말 깨닫고 누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은 영원합니다. 넘쳐 흐르고 정말 차고 넘칩니다. 이 저주타도 그랬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변하고 이 수요 예배가 중단되거나 금요 예배가 중단될 때 또한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마음 한켠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구나 하면서 나쁘지 않다, 편하다, 어디서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없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구나. 코로나를 핑계 삼아 타협하고 내 것을 챙기기 바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고 다시 동기부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연하게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십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이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 그 인생을 마지막에 봤을 때 허망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온 것일까? 라고 되돌아보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에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 모든 인생을 거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천국을 무엇보다도 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천국의 큰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내어드림으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시되 이 땅에서는 통치적인 천국의 기쁨과 또한 내세에서는 장소적인 천국의 영광을 모두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